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매일 마주하지만 종종 눈에 보이지 않아 간과하기 쉬운 영적 전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엄중하고도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간계, 즉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단순히 믿고 회심하고 구원받은 뒤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싸움이며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교활하고 집요하며 온갖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투에 대비하라고 굳건히 서기 위해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관계들, 그 교활한 전략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략들은 너무나 다양해서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경험, 감정의 영역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흔하고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낙심이라는 감정을 심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전반적인 낙담과 무기력의 영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면 어떤 사람은 더 비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교활한 심리학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질적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자기 성찰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탄은 이를 왜곡시켜 병적인 자기 분석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결국 영적인 마비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낙심과 깊이 관련된 또 다른 무기는 염려와 불안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기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양심적이고 예민하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격에 취약합니다. 완벽주의는 그 자체로는 좋은 덕목일 수 있지만 사탄은 이것을 극단으로 몰고 가 모든 것을 문제로, 모든 것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염려에 대해 거듭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염려가 마음밭에 자라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질식시키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이 전형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선한 마음으로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합당하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사탄은 우리 삶의 본질적이고 합당한 책임들, 예를 들어 주부로서의 역할, 자녀 양육, 직장 생활 같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는 이런 합당한 염려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서 결국 영적인 생각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밀어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삶의 중심과 방향이 온통 세상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 영적으로 고갈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해 예언하시면서도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보십시오. 방탕함과 술취함과 같은 명백한 죄악과 더불어 생활의 염려가 동급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하고도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한 사탄의 관계, 즉 염려와 불안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사탄의 손길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와 환경에만 집중하다가 그 뒤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키려는 존재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용해 우리를 낙심케 하려는 사탄이 진짜 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자신을 꾸짖고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불안에 떨거나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 중 하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나의 믿음이 나에게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너는 또다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환경만 바라보다가 너를 마비시키려는 사탄의 의도를 보지 못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훈련과 균형 감각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고 조종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도권을 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속에서도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이 바로 균형을 잃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 즉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 직장인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불안에 밀접하게 연결된 또 다른 사탄의 공격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특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온갖 부정적인 가능성들을 그려내게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어떡하지? 과연 내 믿음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와 같은 생각들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두려움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바울의 제자 디모데입니다. 그는 위대한 스승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곧 순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교회 안의 여러 문제들과 자신의 젊은 나이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그 어떤 기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순전한 시간 낭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격언에도 미리 다리를 건너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우리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일종의 광기이며 사탄이 우리의 현재를 마비시키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미래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불안에 찬 염려입니다. 주님은 이런 염려는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마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한 믿음의 부족을 넘어선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직시하고 스스로를 꾸짖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하늘 아버지를 믿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의 신성한 논리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교활하고 복잡한 함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구하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경건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거룩한 소망을 이용하여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기계적인 과정이라고 속삭입니다. 마치 자판기 신앙과도 같습니다.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인도나 치유라는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픈 것을 원하실 리 없다와 같은 말로 모든 것을 단순화시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을 따랐을 때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인도를 구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을 때 깊은 실망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기는 한가? 진짜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텐데 내 믿음이 부족한 거야.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 게 틀림없어. 저는 실제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영적인 고통 속에서 임종을 맞이한 한 경건한 성도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암에 걸렸고 믿음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악화되었고 친구들은 좋은 의도였겠지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느냐,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고 다그치며 그분을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천국에 가셨겠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영적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마저 이용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내 믿음은 문제가 없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인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너를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둘 수 있지? 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간단했다면 신약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레버를 당기면 결과가 나오는 기계나 마술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의 성장이나 성숙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항상 자동적이고 명확한 인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개입하시기 전까지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더 큰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믿음의 기도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스스로를 설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확신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수요일 오후에 치유 집회를 열겠습니다라고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권능과 확신을 주셨기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는 그분의 정상적인 방법이 있고
또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적인 기적만을 기대하며 정상적인 방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얻은 이성과 양심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지혜로운 상담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올바른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자녀이지 무엇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둘째,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셋째,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그 문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맡겨놓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스스로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여러분의 일상에 충실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할 준비를 하되 결코 초조해하지는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반하여 행동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성적 판단과 주변 상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더라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이 없고 꺼림칙함이 남아있다면 멈추십시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마지막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기차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평안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의 교활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것으로 축소시켜 그 안에서 혼란과 실망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이며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정입니다. 사탄의 미묘한 속임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싸움에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